주셔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우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8장 27절로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단지파 사람들이 라이스를 정복하고 그 라이스를 단으로 바꾸는 이야기, 그러면서 그곳에 미가의 집에서 탈취해왔던 신상들을 옮겨 놓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18장 27절로부터 31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것은 사사기 17장 18장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핵심은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 사사기 17장과 18장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적인 것은 단지파가 욕심에 의해서 우상까지도 탈취해서 자기들이 정복한 라이스에 갖다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미가가 만든 그 신상이 단 자손에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도 존재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없이 욕망에 의한 그런 행동은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유용하지 못하고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27절에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로 그들을 치며 성읍을 불살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 제사장 그 청년이 이제 그 단지파 사람들의 정탐꾼들에게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탁을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데리고 이제 라이스에 와서 이제 그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칼로 치고 그 성읍에 폭력을 행하는 모습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27절에서 이처럼 단지파 사람들이 라이스를 정복하고 그곳에 성읍에 불을 사르게 된 것은 신명기 20장 15절 이하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이방 민족들에게서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그래서 매우 잔인한 모습의 내용이 27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28절에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이 없음이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라이스에 대해서 언급할 때도 거기에는 아무도 상종하는 사람, 간섭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낙오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 라이스를 정복할 때에도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단자손이 그곳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28절에 베드르홉이라고 하는 곳이
정확하게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 자손이 라이스를 정복하고 그곳에 단 자손의 성읍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이처럼 그 원래 조상들이나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성의 그 지역의 이름을, 도시의 이름을 붙이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사무엘하 5장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시온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고치는 것이 아주 대표적인 예이고, 이런 관습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아주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투쿨티 니누루타 1세가 성전 도시를 건축하고 그 도시의 이름을 카르, 투쿨티 니누루타, 카르라고 하는 말은 아카드어로 도시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 그래서 투쿨티 니누루타의 이름을 붙인 도시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한 살마네셀 3세도 비트 아디니에 있는 틸 바르십이라는 도시를 점령하고 그 도시를 자기의 이름을 따라서 카르 에베네셀, 즉 에베네셀의 도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습이 그대로 29절에서 단지파도 라이스를 정복한 다음에 그곳의 이름을 자기들의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단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를 얘기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첫째는 주전 732년경 갈릴리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잡혀가는 열왕기하 15장 19절에 있는 그때를 말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첫 번째 가능성이 있고, 둘째 가능성은 그 732년보다 10년 후인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해서 북왕국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을 암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마지막은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 주전 586년에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문에서 단지파 백성들이 사로잡히는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래서 이 미가의 집에서 이제 탈취해 간 그런 신상들이 라이스를 정복하여서 이름을 단으로 고친 이후에 그곳에 가져다 두고서는 그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내려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때에도 그런 우상들이 그 지파에 남아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단지파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8장 27절에서 31절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 라이스를 정복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은 어떤 인간의 탐욕에 의한 폭력으로 피를 흘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강조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가는 이 사사기 18장을 통해서 단지파를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14절로부터 26절에서 단은 도적질과 또 폭력, 27절 28절에서 그 라이스 사람들을 죽인 것, 그리고 훔친 은으로 만든 우상으로 세워진
예배의 중심지였던 단.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후에 남북왕국이 분열되었을 때 북왕국의 예배 단과 베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금송아지를 두었는데 이 단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처럼 그 예배의 중심지가 그렇게 어떤 거룩한 곳, 구별된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탐욕에 의해서 세워진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 우리의 내 삶에 탐욕으로 세워진 것이 있지는 않나 성찰하고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탐욕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탐욕이나 또는 도적질이나 폭력이나 또는 훔친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단과 같은 그런 불의한 일을 반복하지 않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